오늘 말씀은 어제 시편 50편의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속마음이 드러날 때입니다. 속마음이 들킬 때인 것이지요. 속마음이 드러날 때, 당황할 때 저에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갑작스러운 소지품 검사를 할 때, 아니면 갑작스러운 저희 때는 용의 검사라고 이렇게 손톱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이를 닦고 왔는지 안 닦고 왔는지 갑작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당황했던 게 갑자기 이렇게 손을 책상 위에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손톱을 안 깎은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섭든지 선생님이 이렇게 긴 자를 들고 가면서 이렇게 손톱을 안 깎은 친구들이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때리는 그런 상황이 기억났습니다. 들킨 거죠. 제가 손톱을 깎지 않았고 이를 닦고 오지 않았던 것을 들킨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작은 것도 우리가 갑자기 드러날 때 우리가 당황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분노, 그 깊은 곳에 있는 슬픔, 그 원망, 불편함,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드러날 때도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에 드러날 때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친 제물을 두고도 내가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것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근데 그 희생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 핏부림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인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희생제사를 통해서 열어놓았다라는 것이 백성들과 함께한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준수함에 있어서 언약의 희생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 가지를 묻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림에 감사함으로 나왔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하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감사함의 예배라면 내가 심판 날에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바다홀에서 그리고 집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마음과 겉이 다른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위선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부르고 계신 이들은 말씀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실제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지요.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희들 입에 나의 말씀을 두기만 하면 다냐. 그 말씀을 가증스러운 너의 입에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믿음과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그들이 실제 그들의 입술에는 언약을 선포하지만 17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 무엇입니까?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미워했다. 교훈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이지요.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 이전에 번제물을 손질할 때 번제물을 손질하는 사람들이 그 내장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 내장들은 필요 없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손질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등 뒤로 이렇게 던져버렸습니다. 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한 거죠. 말씀이 무익하고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둑질하고 음란한 자들과 한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네 번째, 형제들과 다투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비방하고 서로 이간질하여 서로 싸우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람의 가장 은밀한 부분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생각과 열망이 집결되어 있는 곳, 그리고 우리의 감정들,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희망이 체험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중심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 마음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는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 여러분이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코람, 라틴어입니다. 누구누구의 면전에서 데오, 하나님, 데우스라는 라틴어의 데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상이 코람데오의 사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 코람데오의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9절 내 혀로 거짓을 꾸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 네, 이 혀에 관한 이솝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저희 딸들에게 읽어주었던 내용인데요. 어떤 날 주인이 이솝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보물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이솝은 밖에 나가서 그 보물을 구해와서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주인은 뚜껑을 열어보니 짐승의 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냐 물었더니 이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나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이나 혀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한 집안을 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가서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을 가져오너라.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을 또 이솝이 나가서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또한 짐승의 혀였던 것입니다. 너는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도 혀를 가져오고 가장 천한 것도 혀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솝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은 만 가지 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러운 욕도, 남을 괴롭히는 무서운 말도, 선입견과 편견도 이 혀 때문에 저질러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도 혀입니다라는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혀는 진리를 나누는 혀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혀가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혀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네, 아멘.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이런 가증스러운 도둑질, 간음과 연합하는 자, 혀의 거짓,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제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몰라서 말 안 하는 것 같니? 네, 엄마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침묵할 땐 시간을 주는 거죠. 너 스스로 내 앞에 돌아와서 너의 잘못을 이실직고 하라는 거죠. 예, 시간을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인식하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아시기는 하실까? 하며 아니란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악인의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유예 기간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지피고 계시는 시간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 말은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였느냐? 내가 사람과 비슷하다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느냐? 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생각 속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투사해서 거기서 이해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범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있으니 나를 벌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무감각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지극히 위험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말합니다. 내가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생 지은 죄를 우리 눈앞에서 직접 본다면 우리 스스로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용서하신 죄를 기억하는 것.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 용서하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가서 7장 19절에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그 순간에서조차 내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어두움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슬픔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토설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네, 이것이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이며 성령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왔던 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 원망이 저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지도 않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영화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그 영화를 보면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가시가 달린 채찍으로 그 등에 살갗이 맞을 때마다 떨어져 나오고 피가 쏟아져 나오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못을 박는 소리와 모든 살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 누구 때문에 저 고통을 당하시나? 저는 그 시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순종하며 받아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된다면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가 감히 함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감사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삶이 예배자가 되는 자, 삶이 예배가 되는 자,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가 넘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저희 큰딸이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말씀 나눔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지금 죽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라는 것을 나눴다고 합니다.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어떤 말을 한 줄 알아? 네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는데 Don't forget to laugh. 웃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게 무슨 의미니? 그러니까 엄마 몇 살은 되지 않았지만 자기도 힘들 때, 슬플 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 건 아닌가라는 고난의 시간에 왔을 때도 돌아보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다 그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감사할 제목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할 것들을 떠올리며 모든 순간 웃는 것, 웃음을 잃지 마라라고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말을 남기고 싶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한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일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고 하는 그 상황만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실패, 나의 저주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의 그 슬픔과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 나의 기쁜 모습으로 나아가는, 내가 가진 것에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붙들고 나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네.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타락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잃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내가 그들을 강하고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내가 그것들을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실패가 하나님 앞에 자랑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일을 할 때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실패를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여전히 그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것이 보이게 하시니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능치 못함 없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직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거짓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주저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 가운데 좌절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빛으로 비추어 주시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가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은밀한 것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 앞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 모든 인간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처럼 하나님 기계적으로 하는 일 앞에서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모든 순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살려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주님 앞에 토로하였으니 주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가 크게 경험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함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오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오늘 집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지 않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연합함을 깨달으며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존전에 내 안에 역사하며 나와 함께 동행함을 오늘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